부활을 살라 여섯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삶, 두려움을 이기는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지를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운명하신 직후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수습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자들 또한 각자의 두려움에 빠져서 각자의 삶으로 다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마땅히 장사할 무덤도 없었던 형편 가운데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자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우리 대한민국 5천만의 인구 중에 국회의원이 약 300명이 있죠.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그 나라 유대 민족 가운데 최고 국가 정치 기관이며 의결 기구였던 산헤드린 공의회 정회원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곳이 산헤드린 공의회였던 것이죠. 예수를 죽인 자가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이단이었고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인 자가 당돌이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라고 했을 때 함께 있었던 산헤드린 공의원 입장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자신들의 지위와 자신들이 했던 판단에 대해서 위험한 결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며 자신들의 가족과 자신들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는 위협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무엇하다가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는 상황까지 무엇하다가 돌아가신 마당에 이제 와서 시신을 수습한다고 말한단 말입니까? 차라리 조금 더 일찍 와서 돌아가시기 전에 힘을 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공회의원들은 어떤 일이든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 회의의 내용을 결정했다라면 자신과 생각이 좀 달라도 결정한 바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을 하지만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있지만 한번 그 당의 의견이 결정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한 방향으로 마음을 모아야만 살 수 있고 그 정당이 유지될 수 있는 것과 같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를 죽이자라고 결정을 했으면 끝까지 대세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언제나 대세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무엇이든 한번 결정한 것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이 국가 공직자들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지금 이 시간에 나타나서 예수의 시신을 수습한다라는 것은 자기 한 사람만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몹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돌한 요구가 부메랑이 되어서 오히려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끔찍한 봉변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예수를 사랑했다라면 진작에 나타나서 그 일을 해결을 했어야 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것이 있죠.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시신을 수습하겠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결정,
그것처럼 우리도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런 당돌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아리마대 사람은 당돌이 찾아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는 살아가는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대세를 따라가야 하는 경우가 있죠. 대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대세를 따르라고 합니다.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물질과 건강과 살아가는 명예를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많은 자녀들을 함께 예배 드리러 왔죠.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세상의 가르침에 대세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만 혼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또한 성경적인 가르침 그대로 살아가는 것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신앙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성경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우리 가정만, 우리 집안만, 우리 성도들만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은 완벽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완벽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뭔가 바꿔보려고 한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결단하고 용기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혹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하염없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예수가 돌아간 상황 가운데 나만 홀로 맞다고 해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다고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숨어서 대세를 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대세를 거슬고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도록 당돌한 요구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예수의 그 모든 처형 장면을 두 눈 똑똑히 뜨고 그 모든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그는 그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살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의 능력으로는 예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보는 것밖에 할 것이 없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실 그 전에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지켜보았고 예수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말씀을 전할 때도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위해 살아갔던,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바쳤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나서지 못합니다. 예수가 맞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자기가 몸담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의견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서지 못했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죽어갈 때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저주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모습이 너무나 평안합니다. 사랑이 가득합니다. 자기 자신은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으로 다 가졌습니다. 물질도 가졌고 세상의 권력도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좋은 직업과 직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엔 평안함이 없죠. 그의 마음 가운데 행복함이 없습니다.
가족들은 원하는 것을 다 구입할 수 있고 자녀들의 인생은 탄탄대로 갔지만 모두가 행복해하지 않고 쫓겨가는 인생을 살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지만 그에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분의 눈빛과 그분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진정한 하나님의 길임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처형장에서 죽어가신 예수님을 볼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영생의 길이 바로 그것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지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소망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 때 이 땅에서의 짧고 짧은 인생이 끝이 아니라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세상 어떤 가르침과 그 어떤 소중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며 구원자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참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정오가 되니까 난 12시가 되었는데도 사방이 칠흑같이 흑암이 밀려와 깜깜해졌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나의 결정이 오히려 예수를 죽였구나. 그의 마음은 더 깜깜해지고 말았지요. 온 땅에는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휘장은 찢어지고 로마 백부장, 그에게 사형 명령을 내렸던 로마 백부장은 그의 입술에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고백을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이방인도 알아봤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동안 자신은 몰라봤던 사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군가? 성경을 알고 있는데 나는 누군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누군가? 그토록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어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일 수 있다는 말인가? 그는 이제라도 지금까지는 예수 곁에 서서 다가가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예수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담대히 찾아가 그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하고 자신의 무덤 앞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제라도 주님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이제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수를 위해 살기로 결단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담대한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따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과 그의 생업과 그의 모든 사랑하는 권위와 그런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당돌하게 담대하게 예수 앞에 빌라도 앞에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예수를 위해 산다. 이제 남은 내 삶은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굳건한 그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과 같은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쉽고 편하게 이 세상 사람들처럼 대세를 따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대세가 아닌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당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물불 가리지 않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공격과 위협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나위 안위보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을 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끝까지 감당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홀로 그 모든 구원을 이루셨던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가정 어떤 세상의 공격과 위협으로부터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디에 서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표현에 서야 하는가? 예수의 가르침에 서야 하는가? 이런 고민과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앞으로 당돌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요셉과 그의 가정에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결정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의 무덤에 예수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럴 때 그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주변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함께 찾아와서 예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인들과 떠나 있었던 제자들이 찾아와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벽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찾아온 우리 성인교회 여러 성도들처럼 이 새벽 졸린 눈을 비비고 찾아온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처럼 주님의 길을 갈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피해를 입고 물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가정은 오히려 그 어려운 결정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그의 용기와 담대함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 담대히 믿음으로 결정할 때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는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그의 물질과 그의 열정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삶을 들여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고 초대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으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가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담대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왕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대세를 거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를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물질과 건강과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할 때 세상에 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 새벽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온 가족과 자녀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향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곧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향기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향기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뜻을 기리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큰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고 나와 내 가족들, 무엇보다 내 살아가는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가득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제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